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성경의 기록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여 그것을 행하도록 해줬다. 요 내용으로 자꾸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이끌어 이렇게 행하도록 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지금 계속 8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나인성에서 행한 일,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이렇게 예수가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다. 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뭘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누구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스스로 행할 때에는 그 행위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자꾸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낸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행하고 있는데 계속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려라. 그것이 천국이다. 나중에 네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너의 모든 행위 속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요, 희생이 있다, 땀이 있다, 피가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착한 일을 하려면 고통스럽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도 기쁘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꾸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병을 고쳐줬네, 죽은 자를 살렸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봐야 된다.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 병을 고쳐줬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병을 고쳐준 모습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늘의 구원을 발견해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병 고쳤네 하고 끝나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린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 죽은 자를 살렸대.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것이 세상 속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 속에서 구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세상은요, 에이 저는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버렸네, 그렇게만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주받았네, 벌받았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요 해석을 잘하는 자,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들은 모든 해석은 일단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재조명해보는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지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이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해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네, 단순히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네 로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위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인,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건들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발견해내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저들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북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향하지를 않는 겁니다. 북쪽으로 향하지를 않고 남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예. 그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시내반도, 이렇게 삼각형같이 생긴 이 시내반도 맨 아래쪽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 호렙산입니다. 이 시내산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곧바로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왜 호렙산으로 갈까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려주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 길법교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내가 확실히 알려주마.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호렙산에서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모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려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5절 6절만 읽습니다. 자, 너희들이 누군가 내가 말해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얘들아, 너희들 홀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만한 종이를, 하얀 종이를 딱 내밀면서 야, 너 나하고 계약을 하자. 뭔 말인가 몰랐지요, 그때는. 넌 나와 언약을 맺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각각에게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을 시켜주고 어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확인을 시켜주고 내 아들을 병들게 해서도 해석을 시켜주시고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너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넌 나와 언약을 맺은 족속이다. 내가 네 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모른 척 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는 초창기니까 온 60만의 무리를 놓고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 제작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율법과 성막을 받은 겁니다. 율법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성막을 하나님은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너희들은 내가 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잖냐, 그러니 성막으로 와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셔요?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언약 백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우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을 때에 종국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본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나의 삶은 흐트러진 삶을 합니다. 여전히 도둑질합니다. 여전히 내 음성은 더러운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천국의 나를 바라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 빛이 뭐예요?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기껏 2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는 10,000달란트의 용서가 가득 차 있는데 그깟 200달란트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용서를 사용하여서 이웃을 용서해 준다. 용서가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담겨 있었다. 누구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더라.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때 자꾸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가득 담겨 있어야 요 하나님의 용서로 나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걷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광야를 걷는 거예요. 아무나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광야를 걸을 수 있어요. 이 광야를 걸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못 가는 겁니다. 무조건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이 광야가 뭐예요? 율법 아래의 삶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다. 복음으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지금 진군을 합니다. 파란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뜻밖에도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은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진노를 하십니까?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이 중요한 민수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가 뭐예요? 20세 이상 된 이 성인들, 원망한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우리들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어겨서 진노하셨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해서 살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 여겨? 그걸 중요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로 진노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박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결박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박에서 풀려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에 진노하시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종된 삶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된 삶이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다. 애굽의 삶이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분리시켜 주셨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뭡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가자. 다시 죄 가운데로 가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자. 요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노하시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자. 요건 뭡니까? 언약을 폐기하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폐기 처분하자, 그 뜻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20세 이상 된 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들었어요? 선악과 사건에서 들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열매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 깨졌습니다. 죽으리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뭘로 이것을 설명해요? 사건으로. 출애굽 이때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사건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죠.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로 계수된 자. 누구? 이때 당시에 계수는 20세 이상이어야 이스라엘에 속하는 겁니다. 20세 미만 되는 사람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애기들은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 성인 된 자, 스스로가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자들, 이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신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장입니다. 여기로 말하면요,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 예. 율법을 잘 지키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지금 언약 백성인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자이다. 이 회당장이다. 그러니 그냥 야이로의 딸이다가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속해 있다. 딸이다. 자녀이다. 회당장 아래에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12살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 누가 죽어요? 2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에 계수된 자는 다 죽는다. 회당장 딸이 성인이 되었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다. 회당장의 딸은 지금 12살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망 앞에 놓여 있는 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할 일이 있으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도저히 온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 야이로더라. 당연히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사망이다. 결국 나는 사망이네. 야이로에게 속한 자네. 그러니 야이로가 예수를 찾게 된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야이로인데 결국은 사망 아래에 놓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되자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자, 봐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더라. 사망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더라. 사망 아래에 있는 야이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다. 오늘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야이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시더라. 요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을 냅니다.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병 걸려 죽어가는 여인이 있더라.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보면 혈루병과 유출병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출병은 주로 성병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은 우리도 이 혈루병 걸린 분들이 좀 있어요.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운동도 잘 안 합니다. 왜? 넘어져서 상처가 났으면 아물지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이 혈루병입니다. 근데 여자의 몸에서 여자는 이제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자꾸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인 피를 쏟는 자는 부정한 자다.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혈루병 걸린 사람들을 부정한 자의 대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부정한 자의 대표, 혈루병 걸린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부정이 가득 차 있는 여인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혈루병 걸렸다는 뜻은 무엇과 같아요? 부정이 가득 차 있다. 언약 백성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 부정한 자다. 요 얘기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본의 아니게 혈루병이 걸렸죠. 어쩔 수 없이 혈루병에 걸려서 혈루병 환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년이 되었다. 뭔 얘기요? 여인 안에 있는 부정이 자라 충만하여 부정이 성인이 되었다. 이제 끝장이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러니 이 여인도요, 곧 죽게 된 여인이다. 막바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의미를 담아 놓았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망 안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어떻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여인에게 임했다. 손만 대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 내 죄가, 부정한 내 죄가 사해질 것 같다. 뭐가 임했어요? 은혜로 믿음이 임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주님,
이제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야이로의 딸 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 더러운 부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지금. 닿기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요, 부정한 자의 손을 대면은 이거 절대 안 되죠. 죄 중에 큰 죄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잡았다. 옷자락을 잡았다. 하나님의 믿음이 잡게 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다. 세상의 이름에는 굴복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굴복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습니까? 선포를 하시잖아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나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을 누려라. 누구 얘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벌어진 실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네요. 나는 부자여서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를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고 우리가 야이로의 딸이었더라. 자, 너희들이 누군가 잘 봐라. 너희들은 이 광야를 살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실제 너희들이 누군지 한번 봐라. 언약 백성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냐?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를 준다. 모든 너희의 죄를 십자가로 사함받게 해준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요. 자, 우리 혈루병 걸린 이 여인 그리고 이 야이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아니죠.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돼야죠. 정반대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가 돼야죠. 모든 성경은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경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내고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